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가 얼만큼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이제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다가오느냐가 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하죠. 사람의 일은 모른다. 그런 표현합니다. 또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표현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야, 진짜 사람 일은 모를 일이야. 우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세상 표현이 맞습니다. 사람 일은 진짜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알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저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2장 10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라는 말을 정말 이해하고 알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신을 실제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망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약에, 도박에, 술에, 게임에 중독을 돼서 인생을 망치고 싶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몰라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면 사람의 일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바꿔라. 여러분, 이게요, 아주 사실적이면서 과학적이면서 너무 맞다라고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이제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서론, 수요 예배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나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중독됐다, 나는 무기력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정신병이 있다, 나는 안 된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육신의 질병이 있다. 그게 전부 사람의 일 아닙니까? 그걸 바꾸는 길이 있어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로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요, 두 가지를 사람을 볼 때 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럼 나를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난 목사님한테 실망했어. 그건 그 사람이 틀린 겁니다. 저를 믿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유,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그건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깨닫고 어떤 사람도 믿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자기 상태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 뭔가를 알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 속에 있다면, 그 비밀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도 믿지 않고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도 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된다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이거 깨닫고 사람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적 사실, 오늘 이 세 가지 영적 사실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사실로 딱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 성령, 다음 주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의 중요한 영적 사실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천사. 자, 여러분이요 모르면 절대로 안 되는 영적 사실입니다. 왜 영적 사실이라겠냐? 보이지 않는 사실이요. 보이지 않는 실제 사실이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없다 생각하고 그걸 무시하면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첫 번째 이 부분을요 실제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안 믿어져 가지고요 제일 제게 힘든 게 뭐였냐? 제게 제일 힘든 게 이거였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제일 제게 힘든 게 뭐였냐? 예배였어요. 어떻게든지 예배 안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든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생기면요 너무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너무 마음이 좋고 그랬다니까요. 제게 제일 힘든 게 예배였어요. 또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몰랐고, 저는 완전히 종교 생활했어요. 완전히 저는요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전혀 이런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자, 분명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분명히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지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이게요 제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이 사실이요 실제로 깨달아져요. 자,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분명히 성경은요 사람에게 이 영이 있음을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라니까요. 동물은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뭐 장례식하고 뭐 아무 소용없어요. 빨리 땅 파서 묻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맞는 겁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진다, 예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명은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거든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라. 그냥 죽겠는 거요. 안 가면 또 복잡한 일이 집안에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니까 와서 앉아 있는 거지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다 쳐요. 그래서 앉아 있다 가고 기대서 졸다 가고 뭐 가면 되죠. 계속 메시지를 하는 목사는 어떻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요, 막 너무 힘든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요 깨닫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내 인생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내가 이렇게 맨날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내가 맨날 이런 거에 중독돼서 인생을 보내야 되냐, 내가 맨날 이렇게 동물처럼 육신적인 거 의식주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되냐, 이게 인생이냐, 정말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인생이 새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상태, 이 말 한 단어만 알아들으면 돼요. 이걸 정말 사실적으로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뭘 막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뭘 바꾸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요, 맞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냐? 영적 상태.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냐? 영적 상태. 왜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하냐? 영적 상태. 여러분요 이거 깨달으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요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여기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자, 여러분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영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영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옛 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 목사님 왜 자꾸 사단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사단 얘기가 나와 있어요. 목사님 왜 자꾸 마귀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목사님 왜 자꾸 사단 마귀 이런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왜 목사님 자꾸 귀신 얘기합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9장 1절 10장 19절 보세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이 귀신이 뭡니까? 우리 표현으로 귀신이죠. 이게 타락한 천사 악령입니다. 자,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응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좋은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악한 천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귀신입니다. 죽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변에 1년에 12번 이상 제사 지내는 종갓집 한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점점점 망하고 점점점 실패합니다. 아니,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건데 무슨 조상이 와서 후손을 망하게 합니까? 부모님께 제사 지내는데 무슨 부모님이 와서 자식을 망하게 합니까? 부모님이 아니라니까요.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모든 종교는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런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계속 인생이 어려워져요. 왜냐? 영적 상태. 영적인 사실을 안 믿으니까
영적인 상태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요, 이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거나 사단과 소통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이게 여러분이요, 정말 사실로 깨달아지는 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내가 이 사실을 저는 깨닫고 나서부터 뭘 깨달았냐? 아, 영적 상태.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 상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할리요? 자, 아니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 같은 것도 없는데 자꾸 응답을 받아요. 뭐죠? 영적 상태. 저 사람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고 바르게 하는 것 같고, 아니 사람도 괜찮은데 왜 자꾸 저런 문제가 올까? 영적 상태. 제가 어느 날요, 이걸 실제로 깨달았어요. 결혼한 사람들 있고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청년들 있지요. 이 사실 모르면요, 결혼하면 한 3개월 지나면은 한계 옵니다. 왜냐? 전혀 영적 상태를 모르고 영적 상태는 안 보이거든요. 오직 결혼을 위해서 육신 상태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결혼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결혼하고 나니까요, 영적인 상태가 보여주고 영적인 부분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게 영적 상태를 모르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 이 부분을요, 한번 한 주간요,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진짜요, 한 가지를 간증하라면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제가요, 이 영적 사실, 영적 상태란 말을요, 아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요, 자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말씀을요, 잘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 유 목사님이 해외 집회 가셔서 오늘 메시지를 안 하셔서 지난 목회자 부부 수련회 1강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해서 오늘 같이 오후 예배는 볼 겁니다. 그 여러분이요, 중요한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요, 인도 받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완전 그리스도 하세요. 완전 그리스도가 뭐냐? 첫째입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이요, 이 세 군데를 딱 붙잡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에게요, 체험이 돼야 돼요. 이제 요건 어떻게 체험하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자, 분명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충분하냐라는 게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가지고 체험이 돼야 돼요. 이상하게 체험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것이 체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절대로 여기다요 플러스 알파가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또 내가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어떤 게 내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말고 어떤 좋은 게 내게 있어야 된다. 그게 없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킵니다. 계속 여러분을요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뭐가 좀 필요하다, 그때부터 그 부분은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결론을 딱 내리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깨달아져야 요 흑암 사단의 세력이요 완전히 딱 무릎 꿇는다니까요. 이제 안 믿는 표정인데요, 그래서 자꾸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 요즘 후배 목사들 중에서 제가 약간 좀 걱정되는 게, 목사님 그리스도는 좋은데요 우리는 이런 게 부족합니다. 아, 그리스도는 좋은데 이런 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참 얘기하기 힘들더라고요. 저거 분명히 문제가 오겠구나. 반드시 언젠가는 저 부분에 어려움 오겠구나. 여러분 사단은 정확히 압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붙잡고 있는가 안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완전히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영적 상태가요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뭐가 없다?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요 이유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냐?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충분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뭐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그 부분을 사단은 딱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 좀 깨닫고, 어느 정도 깨닫냐, 내가 과거에 체험한 거, 내가 전에 뭐 깨닫고 뭐 안 거 전부 배설물이다. 여러분요 어떤 것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말고 강조하지 마세요. 율법도 뭐 행위도 뭐 찬양도 기도도 전도도 뭐 그 어떤 것도요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유튜브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거 너무 많아요. 회개해야 된다. 뭘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전혀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게요 지금 너무 많이 교회에 들어가 있고 성도들에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유가 없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오늘 새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정말 깨달으면 돼요. 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주간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왜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대부분이 흔들려요. 그리고 낙심해요. 흔들리고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가 무너져요. 자,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1번, 2번이 맞다면
반드시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 완전 그리스도. 99% 그리스도 하지 말고 99.999% 그리스도 하지 말고 완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상황이야도 괜찮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안에서 지금 이 현장에 보내셨다. 그럼 지금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의 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게 꽉 차 있으면요 여러분이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요. 이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 정신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뭐가 찾아오냐? 육신의 병이 찾아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습니다. 뭘 바꾸면 돼요? 영적 상태를 딱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이 오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서 회복돼요.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돼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진짜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부터요 조금 더 거짓 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 하나 딱 나왔어요. 그게 뭐냐? 혼자 있는 시간.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할 겁니다. 왜냐? 이거 해서 영적 상태 바꾸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사람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가족도 믿지 말고 여러분 교회 사람도 믿지 말고 친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믿지 마세요. 자기도 자기 영적 상태를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요 정죄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 상태를 바꾸면 치유될 수 있다. 그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성경에 한번 근거를 딱 보세요.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시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시편 17편 3절에 다윗이 밤에, 시편 57편 7절로 8절에 새벽에,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 여러분이요 한번 이 부분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 결론이 딱 나면은요 여러분이요 이건 사실은요 2번도 할 필요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딱 한 번만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결론 딱 내리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절대 문제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문제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고 헤매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이 결단을요 딱 내리고 결론 딱 내려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와도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하냐?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요 시간 가지세요. 혼자 있는 시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심심하다. 심심하다 제일 얘기하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특별한 거 하지 말고요 한 가지만 딱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요
주중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강단 말씀 나오고 전체 메시지 나오죠. 그리고 기도 수업 나오죠. 그걸 지금 우리 녹취록으로 뒤에 딱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조용한 시간에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요 한번 그냥 읽거나 듣거나 다시 이 말씀을 조금만 정리하는 시간만 가져봐요.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뀝니다. 제가 얼마나 신기한지 아세요? 목사가 됐는데도요 단 한 번도요 혼자서 설교하고 사역하는 걸 떠나서 혼자서 이거 하고 싶어서 말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이면 일주일이면 한 달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혼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중하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진짜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한 번도 없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진짜 그 뭐라 그러죠? 엑스레이 찍듯이 CT나 MRI 찍듯이요 제 영적 상태를 봤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말만 살아서 막 다다다다 그리스도 얘기하고 메시지 하지요. 내 속은요 완전히 죽어요. 겉모습은 괜찮게 뭐 폼 잡고 살지요. 속은요 완전히 영적으로는 내가요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굶어 죽기 직전이요. 제가 이 영적 상태를 봤어요. 한 번도 내가 혼자서요 행복하게 이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가지려고 생각도 안 했고요. 예배해야 되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하지, 내가 시간이 나면 가장 먼저 이 시간을 갖고 하루에 가장 행복하게 이 시간을 정말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부끄럽지만 고백입니다. 그러니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요 이 영적 사실을 깨닫고요 이 결론을 딱 내리고요 진짜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이요 그냥 조금만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면 돼요. 꼭 교회 안 와도 돼요. 할 수 있으면 교회 오면 좋은데 매일 교회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진짜 해보라니까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요 참 신기한 일이라.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아무 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런데요 이게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저 사람 참 내공이 있다. 내공이 있다. 속에 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여러분이요 이게 없으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 한계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 온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사역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 한계 옵니다. 그리고 와서 막 목사님 내가 뭘 하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면 다 들어주지 속으로는 전혀 안 믿습니다. 왜냐? 반드시 이 사람이 이 힘이 없이 하면 한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게 진짜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결론을 내리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의 영은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이번 주간부터요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아무 뭘 어떤 막 기도 제목이나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하지 말고 그냥요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한번 요걸요 이거 해보세요. 지속해 보시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새 일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다니엘이. 그래서 새 일에 기도가, 새 일에가 뭐죠? 한 일에가 일주일 아닙니까? 21일 기도해. 또 뭐 40일, 감람산에서 40일 그러죠.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기도 제목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스스로가 느낍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 증인될 만큼의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축복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할 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 나머진 전부 회복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중독된 사람이 중독을 치유받습니까? 여러분이요, 안 됩니다.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요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정신병을 치유합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미션홈. 미션홈이 뭐냐?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함께 생활하고 40일 했던 것처럼요. 제가 지금 진짜 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렘넌트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어른들 중에서 좀 몇 명 뽑아서 좀 해야겠다. 같이 운동하고 같이 예배하고 하자. 그리고 직장 가라. 그리고 저녁에 다시 와라. 저녁에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자.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밥 먹고 직장 가라. 한 몇 주만, 한 40일만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정말로 이게 영적인 힘이구나 라는 걸요 한 번 정도는요 이걸 하면서 뭘 해야 되냐, 한 번 정도는요 이게 딱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단 한 번도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게 너무 좋다라는 게 각인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다른 육신적인 것만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늘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각인돼 있다니까요. 오토매틱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미션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 부모들은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시간. 우리 저기 하준이 있는데요. 내 생각이요. 저 부모가 보니까 하도 제 메시지를 듣고 막 수요 예배 나오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지 비교적 예배를 잘 드려요. 내 얘기 들으면 자요 저렇게. 이게 깰 소리인데요 자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영적 정서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배 찬양 이속에 자란 사람은요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맞다니까요. 전혀 이 맛을 못 보고 나이가 들어버리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걸 바꾸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뭐 맨날 홍준표 씨 나와서 세탁기 얘기하던데요. 자긴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들어가라 뭐 하고 싸우더라고. 세탁기 들어가 돌려야 돼요. 세탁기 들어가 돌리는 게 이거요. 같이 생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한 가지 한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렘넌트들은 아예 나중에 학교를 해야 된다. 학교 끝나면 같이 모여라. 같이 우리 선생님들 다 있는데요. 그 학원 가는 돈 내고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같이 자고 기도한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둬버리면요 다른 게 계속 각인된다니까요. 세상 거 육신적인 게 계속 아이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무너져요. 어느 날 그 아이에게 문제가 와요. 왜 우리 아이가 이렇지? 내가 바르게 가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잘 키웠는데 영적 상태. 부모가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약간만 한번 결단 내려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요. 자, 여러분이요 요렇게 딱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정말 되어지는 게 하나 나와요. 요게 되어지면요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요 여러분에게요 정말 되어지는 게 하나 나와요. 기다려지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전체 예배예요. 그게 오늘 2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예배의 생활화. 한 10몇 년 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지난주 우연히 들었는데요 제목이 뭐냐? 본교회의 중요성이요. 그런 제목은 처음 들어봤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 중 본교회의 중요성. 본인이 부교육자 할 때 예배 시간에 한 서너 번은 일어나서 왔다 갔다 했대요.
핑계로 누가 온다 하니까 뭐 하고 뭐 한다고 가고 뭐 만진다 하고 가고 새가 적으니까 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는 예배가 전혀 안 돼. 그 어느 날 딱 결단 내렸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맨 앞자리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케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는 설교하러 가라면 50리라도 가는데 설교를 들으려면 5리도 안 간다고. 그게 목회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 하나입니다.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요, 우리가 전체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죠. 여러분이 이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이 비밀을 몰라서 다 그냥 대충 드리고 도망가고 하는데요, 여러분이요, 진짜 속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려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회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 저 사람 예배만 계속 드리고 끝까지 드리고 지속해서 드려도 살 텐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중독되는 사람, 힘든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영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예배 드리기 싫고 예배를 끝까지 참여를 못 해요. 그리고 예배를 왜 2번씩 3번씩 드리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메시지 다 나오는데 메시지 보면 되지. 왜 예배 드리냐? 참 모르는 얘기요.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세요.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모이는 걸 폐합니다. 그게 인터넷의 장점이면서 단점이요. 모든 사람이 메시지를 다 듣게 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인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요,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성령이 역사하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죠. 여러분, 다음 달에 세계 렘넌트 대회 가죠. 몇십만 원 내고 갑니다. 렘넌트 대회 가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렘넌트 대회 그 킨텍스나 뭐 백스코 모이면 한 10,000명 모이죠. 안에 들어가서 메시지 잘 못 들어요. 너무 높고 크고 해서요, 아무리 음향을 잘해도요, 소리가 울리고요, 집중이 안 돼요. 그 유목사님 제일 힘들어해요, 그때 메시지 하는 거를.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생방송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집회 장소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음료수 하나 사서요, 딱 앉아서 생방송 들으면요, 메시지 훨씬 잘 들려요. 그리고 집에 안 가고요, 집에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생방송 듣고 스마트폰 들으면요, 메시지 훨씬 잘 들려요. 이 메시지 듣고 전부 은혜 받으면요, 집회 다 안 가요. 뭘 하고 가냐고. 한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걸 놓치는 거예요. 모일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걸 어떻게 영상으로 봤습니까? 그걸 어떻게 글로 봤습니까? 이 축복을 사람들이 놓치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제 간증이거든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때요, 하나님이요, 정말요, 말씀을 주면서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여러분이요, 성도들 간의 포럼이요, 여러분이요, 같이 포럼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요, 내 안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뭐 자꾸 저런 얘기하냐, 이게 뭐 중요하냐,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도요, 전부 육신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참고하시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축복을 누리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축복을 누리면은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이요, 되어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전에는 내가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했는데도 내 삶이 안 돼. 더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빼져, 자꾸 없어져.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더하여 주시리라. 어제 메시지처럼 되어지는 응답. 여러분에게 정말 이번 주간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 성전 건축해서 이사했냐고. 예, 이사했다고. 그래서 전에는 뭐 우리 뭐 좀 물건 하나 사러 아는 가구점 갔더니 그 가구점 사장님도 자기도 막 건물 사서 이렇게 했다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 표현이 뭐냐, 땅 사서 이 가구점 건물 짓는데 피똥 쌌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 건축해서 이거 사러 왔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들하고 그 사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 건축한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냐고. 그 전부 그 얘기를, 뭐 교회 건축한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좋고 그러냐고. 자기는 정말 힘들고 고생했는데 그게 전부 뭐냐, 자꾸요 안 되는 거 이걸 자꾸 하니까 그래요. 제가 뭐 엄청난 걸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했다. 그럼 내가 뭐 한 게 뭐 있냐? 그랬더니 얼굴이 너무 탔다고 저보고 막 건축하는데 이랬냐고 그러더라고. 원래 내가 얼굴이 탄다. 그냥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이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되어져요.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부터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결론 딱 붙잡으세요. 영적 상태. 내가 이제부터 내 영적 상태를 바꾼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에 있다. 바뀌고 안 바뀌고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응답이 오고 안 오고도 하나님 손에 있다. 나는 뭐하냐? 영적 상태를 바꿔야겠다.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